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로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이 주인들의 자기의 소망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완전하게 다 해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다 해결하셨느냐? 이유는 증인되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라고, 우리의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셨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우리의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구나. 그것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체험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면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위기가 없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후나 어떻게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이 오는 것, 더 큰 고난 속으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느냐?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아직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우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우상과 싸우지 않고 그냥 그 우상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우상 문화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과 싸우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상 숭배 안 하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 첫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사사기 2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라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정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언약 백성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 계속해서 한눈을 팔아요. 과거에 섬겼던 신들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신들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어려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다른 신들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언약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해요. 근데 사람들이 꼭 옛날로 돌아가고요. 또 그 문화에 젖어 그냥 함께 살고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 속에 함께 젖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같이 따라갑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른 거 좋아하고 다른 거 섬기고 있으니까 이게 더 좋아 보이네 하면서 그것을 따라가요.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시대가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악행을 해가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방 신을 섬기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섬겨야 될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때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때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번 주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 민족적으로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 가정이 있으면 정말로 영적 싸움 싸워야 되고요. 우리는 이미 2대째, 3대째 예수 믿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다 사라졌다. 그래도 우상과 싸워야 됩니다. 어떤 우상과 싸워야 되느냐? 나라는 우상과 싸워야 되고요. 내가 예수님 자리에 있는,
예수님 자리에 있어야 될, 예수님 내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내가 예수님 자리에 있는, 그래서 내가 우상이 되어지는, 이것 때문에도 우리의 인생에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또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식이 우상이 되어져 있고 돈이 우상이 되어져 있는 이 우상 숭배와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져 있으면,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져 있고 돈이 우상이 되어져 있고 자식이 우상이 되어져 있으면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정에 있는 우상도 그러고 가문에 내려오는 우상도 그러고 또 나 자신에게 있는 우상, 개인 우상, 돈의 우상, 자식의 우상, 나의 우상, 이 부분들이 그냥 그렇게 쉽게 꺾여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꺾는 것이 그냥 꺾여라 하고 하면은 금방 꺾여지는 게 아니라 잘 꺾여지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우리는 결단을 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우상숭배 여기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 나를 우상숭배하게 하는 그 영적 싸움과 그 영적인 존재와 사실적인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언약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오는 이유, 우상숭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문의 우상, 개인의 우상, 자녀의 우상, 돈의 우상,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 어려움 앞에서는 사실적인 영적 싸움을 통하여서 이겨야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뭐냐? 우상 숭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하나님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내하고 그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기를 원하셔요. 처음 예수를 믿으면은 잘 믿은 것 같은데도 그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어린아이의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기를 원하지를 않으셔요. 처음에는 젖을 먹고 나중에는 밥도 먹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려고 하면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느냐?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느냐?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나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잘 안 되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이때 찾아온 어려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실 때 완전히 쿡 쓰러져 가지고 완전히 좌절해 버릴 그러한 연단, 그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어려움만, 완전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 가지고 능히 우리로 그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연단시키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면 됩니다. 믿음의 고백.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살았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그 식민지 사상이 아직까지도 민족적으로 뿌리 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면은 깊이 뿌리 내리는 사고 체질이 뭐냐? 종체질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시기를 원하셨어요. 뭘로 바꾸시기를 원하셨냐? 이스라엘 영적 군사로
이것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연단시키십니다. 그래서 홍해바다 앞으로, 물이 없는 곳으로, 물이 있어도 써서 마시지 못할 그러한 물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오다가 떨어뜨려요.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때 다시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밑에서 받아서 다시 올라갑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옮기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홍해바다 앞으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가고 이런 어려움을 일부러 허락하십니다. 왜 허락하시느냐? 그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군대로 바꾸시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문제와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러한 영적 군사로 바꾸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결과 40년 후에 요단강 앞에 섰는데 이제는 철철 넘치는 그 요단강도, 흙탕물이 되어져서 흘러가는 저 요단강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어질 게 없다. 그리고는 그 흘러넘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습니다. 40년 전에는 홍해바다를 갈라놓고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시니까, 어려움을 계속해서 주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니까 40년 후에는 요단강이 흘러가는데 그게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 요단강 어떻게 해서든지 건너가게 하신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들어서는 겁니다. 광야 40년의 연단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죠. 요단강은 어떻게 해서 다른 데로 건너간다 할지라도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기 위하여서 아주 믿음이 연약한 종체질, 400년 동안 그 종체질을 영적 군사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뭐 하면 되냐? 그때 믿음의 고백을 하면 됩니다. 불신앙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이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홍해도 건널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반석에서 생수가 나올 수도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요단도 건널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리고도 무너뜨릴 수 있다. 나를 연단시키는 어려움, 독수리 날개로 업어 가다가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떨어뜨리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그때는 믿음을 고백하면 됩니다. 그때는 영적 싸움 싸울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되느냐? 믿음을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되어질 게 없다. 이 고백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언약 백성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상 숭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기 위함도 아니고, 어려움이 세 번째 찾아온 어려움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계속해서 놓쳐요.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나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의 인도를 놓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정말로 기도했다면 오로지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붙잡았다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땅끝으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근데 매일 성전에 모이기만 힘쓰고 사마리아와 땅끝을 전혀 생각을 하지를 않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마리아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땅끝으로 갈 것인가,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초대교회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땅끝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데 그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인도 받아서 순교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성령 인도를 받지는 못하니까 이제는 거기에서부터 뭐가 시작되어져? 핍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려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 3천 제자, 5천 제자가 다 피난길에 오르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언약 백성이 사실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육신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육신의 인도는 결국은 옛날 체질, 사탄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환난과 핍박이 일어납니다. 성령 인도 받지 못해서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어떤 게 성령의 인도인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떤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이 인도를 받지 못해서 지금 이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10절은 사도 바울이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지금 선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일을 막으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바울팀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는,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려고 할 때는 금식하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두 사람을,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또 금식하는 중에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는 그런 게 없어요. 꼭 금식하고 하면서 선교를 시작해야 되냐? 그건 아닌데 보면은 그게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도 보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는 못한 겁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5장 36절을 보면은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 1차 여행 때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쭉 제자들을 세우고 그랬었는데 그 제자들이 그 성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그 제자들이 지금 어떠한가 한번 방문하자 하면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팀을 향한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1차 선교 여행 때 만났던 그런 교회들, 그 현장들을 한번 훑어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궁극적으로 되어진 내용을 보면은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 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은 뭐냐?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이제는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가지고 그 지역에 빌립보 교회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 세우고 고린도 교회 세우고 에베소 교회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팀은 그런 성령의 인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1차 선교 여행 때 돌아봤던 그 현장이나 한번 돌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성령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막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직선거리로 500km나 되는 거리, 직선거리로 500km입니다. 그러면은 이리저리 가면은 600, 700km가 돼요. 광주에서 서울까지 직선거리로 270km입니다. 근데 버스 타고 가면은 한 340km 나옵니다. 그렇죠? 직선거리로 500km면요, 이리저리 돌아가면은 한 700km 되어집니다. 700km를 걸어가려고 하면은 한 달 좋게 걸립니다. 옛날 2000년 전에 700km를 걸어가려고 하면 한 달이 좋게 걸려요.
근데 전도자 바울이 그냥 직선거리로 한 달 쭉 걸어갑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뭐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괴로운 겁니다. 그냥 쭉 700km를 가는 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보려고 해요. 근데 막아요. 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보려고 하는데 막고, 저에서 성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면 또 막고.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2달, 3달, 넉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전도자가 전도하려고 지금 선교여행을 출발했는데, 선교하려고 선교여행을 출발했는데 석 달, 넉 달 동안 어느 누구 한 사람 복음을 받지를 않아요. 엄청난 어려움입니다. 3달째 열매가 없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시작했다. 어마어마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일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으니까 3달, 4달 동안 거의 600km를 걸어가는데 700km를 걸어가는데 700km면은 여기서 거의 만주까지 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고을마다 들려서 복음 전합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복음을 받지를 않아요. 그럴 때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9절, 10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 아시아 지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저 마게도냐 지역에 있구나. 저 마게도냐 지역에서 저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이 되어지니까 그때 바울의 어려움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들어갔을 때 엄청난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고난당한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복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려고 할 때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 고난을 당합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 안 하려고 그 우상과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당하는 어려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려다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데 만약에 쉽게 가려고 그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앞에 절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절을 해버리면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 고난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첫 번째 아까 우상 숭배 때문에 어려운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우상 숭배해도 어려움 당하고 우상 숭배 안 해도 어려움을 당하고 그건 뭡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만사형통,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상 숭배, 예수를 믿으면은 어떤 일이 임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럽니다.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는데 함께 뭣도 받느냐? 핍박도 받는다 그럽니다. 뭣도 함께 받아요? 어려움도 함께 당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축복하신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럽니다. 너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은 다 예수 영접할 것이다. 그게 아니고 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럽니다. 한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 동네에서 이거 잘 오셨습니다 하고 여러분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뭐가 또 찾아와요? 핍박도 함께 찾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핍박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그 핍박 앞에 또 감사하는 사람은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없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동네에서 핍박을 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하리라. 사람들이 예수님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너희들이라고 가만히 둘 것이 아니다. 나를 핍박한 것 같이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예수님이 핍박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핍박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이래도 고생 저래도 고생입니까? 근데 이 핍박을 감사함으로 견디는 사람에게는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귀신 들린 여정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옷이 찢어 벗기고 거의 죽도록 맞아가지고 거의 실신이 되져서 감옥에 던져지는 그러한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우리 앞에 찾아오면요, 그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어려움을 피해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피해가요. 귀신 들린 여종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피해가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뭐하냐면은 피해간다는 겁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그러한 것은 안 할지를 몰라도 귀신 들린 여종이 있으면은 피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그 지역에 귀신 문화가 팽배해집니다. 우상 문화가 팽배해져요. 그럼 누가 고통을 당하느냐? 결국은 그 고통이 나에게로 돌아오고 내 후대에게 돌아옵니다. 여차여차 해가지고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에서 귀신이 떠나고 이 사람이 치유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그 주인이 자기 이제 이익의 소망이 끊어졌어요. 이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돈을 잘 벌었는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지니까 어째요? 관리들한테 고발을 합니다.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지키도 못할 그러한 이상한 도를 전합니다. 그러니까는 관리들이 끌어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도록 두드려 팹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죽도록 두드려 맞을 일이 있으면 빨리 로마 시민권 꺼내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건들지 마 하면서 두드려 맞을 거 싹 피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네 번째 어려움 속으로 잘 안 들어가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이 네 번째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그때 예수님이 진짜로 그때 함께 하시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 가운데 건져내시는 것처럼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또 사도 바울처럼 죽도록 두드려 맞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간수장의 가정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는데 우리는 그 어려움이 찾아오려고 하면 우리는 빨리 피해요. 아이고 나는 귀신 들린 여종은 내가 상대할 수가 없어 하면서 피하고요. 또 감옥 갈 일 있으면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어디다 전화해가지고 누구 인맥 모든 인맥 동원해가지고 안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뭘로 여기느냐? 응답으로 여겨요. 내가 로마 시민권 하니까 나는 안 들어갔다 하면서 이것을 응답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뭔 다 놓쳐버려요. 그 현장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제자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다 놓쳐버리고 진짜 응답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제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당한 어려움은 뭐냐? 이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막 떨어뜨리고 성령인도 받지 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내가 우상이 되어져가지고 오직 나 오직 돈 하다가 아이고 그것 좀 내려놓고 나 좀 섬겨라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당한다는 거죠. 우리는 진짜로
이 네 번째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속에 진짜 응답이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고백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 제가 오늘 귀신 들린 저 여종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 귀신 들린 여종에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혹시 하나님이 저 귀신 들린 여종에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저 귀신 들린 여종에게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어려움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어려워 죽겠다, 나 미치겠다. 뭐 하라는 소리냐? 나한테 복음 좀 전해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 내가 오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오늘 예수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영혼이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추석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을 만날 수도 있고, 가족을 만날 수도 있고, 먼 친척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추석에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이 이번 추석에 나를 통하여 복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그 영혼이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번 추석에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어져야 돼요. 그럼 예수를 영접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계속해서 괴롭게 하는 것 뭐냐? 나한테 복음 좀 전해달라 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 나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어려움 속에서는 내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는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뭐 하면 되느냐? 감사하면 됩니다. 여기는 뭘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그냥 감사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 감사하면 되느냐? 내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만큼, 찬양이 흥얼거려질 만큼 감사하면은 그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죽도록 뜯어 말아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서 찬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고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간수가 믿고 구원을 받는, 이번 추석에 하나님,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받게 하여 주시고, 복음 받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복음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복음 받는 사람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3절 34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응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찾아온 어려움이 있다. 내가 우상이 되어지고 돈이 우상이 되어지고 또 사실적인 제사 우상 이런 것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다. 사실적인 영적 싸움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내 믿음을 더 키워나가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는 뭐 하느냐? 믿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불신앙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것도 감당할 수 있다. 믿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인도받지 못해서 찾아온 어려움,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근데 우리의 어려움들은 이 세 가지가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네 번째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오는 어려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믿음을 지킬 때 오는 어려움, 이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고 이 어려움 속에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내 입술을 통해 찬송이 흘러나올 만큼 감사하면은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 그런 응답, 핍박도 또 오겠습니다마는 100배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또 추석 명절 기간에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하나님 영적 싸움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감사로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가정이 구원받고 한 가문이 구원받는 그런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친히 경영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순간순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려움 속에서 영적 싸움 싸우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진정한 어려움 속에서 찬송할 만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소망하는 귀한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